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교수님들이 올려놓으시는 강의 계획서를 미리미리 확인을 하는 거죠. 작년, 재작년에 강의 계획서도 살펴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다음 학기 강의 시간에 과제들이 뭐가 나올까 미리미리 살펴보곤 합니다. 제가 책 읽는 것도 느리고 과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제게는 좀 감당하기 벅찬 부분도 있어서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려는 그런 의도 때문입니다. 이번 방학에도 매일매일 체크를 하다가 이제 교수님께서 설교와 강의 계획서를 올려주셨을 때 저는 좀 나름 안심을 했다고 할까요? 왜냐고요? 제가 그 설교 시연으로 하는 본문이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꽤 오랫동안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른 묵상집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매일 성경은 이제 거의 그 매년 사복음서로 시작을 합니다. 1, 2월은 보통 그 복음서의 전반부를 다루고요. 또 3월 한 달 이제 다른 성경으로 묵상을 하다가 4월에 사순절 고난주간에 다시 맞춰서 사복음서의 후반부를 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매일 성경은 마침 또 요한복음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설교 시연을 위한 본문을 이미 묵상을 다 해놨고, 또 나름대로 제가 좀 만족스러울 만큼 그런 구조도 왁구도 잘 짜 놓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심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제목도 좀 제가 이제 저희가 설교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청중들이 조금 관심을 기울일 만한 그런 제목이라고 그럴까요?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 이런 식으로 좀 제가 좀 짜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목으로, 그리고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설교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3월부터 서서히 하나님께서 다른 각도, 다른 시점으로 이 성경의 이야기, 요한복음을 바라보게 하는 작업들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저희가 배운 신학자들이 꽤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좀 어렵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좀 있었거든요. 리처드 니버나 크리스토퍼 라이트, 그리고 그 중에서 최고는 이제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학자가 아닐까 싶어요. 아무리 읽어도 뭐라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학자들과 지난 3개월 동안 좀 억지로 조우를 하게 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을 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지난 2, 3개월 동안 요한복음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선교적 성경 읽기라는 말이었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정성국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선교적 해석학이라는 학문적 접근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선교적 해석학의 연장선상에서 이번에는 선교적 성경 읽기, 그리고 좀 요한복음을 선교적으로 읽어나가잖아요. 그런 강의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책들도 굉장히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 설교의 제목이, 설교의 내용이 좀 180도 바뀌게 됐습니다. 지난 2, 3개월 동안 제가 느끼고 배운 부분들을 원원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에는 다른 공관복음에 비해서 유대인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마태복음에는 5번, 마가복음에는 6번,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5번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몇 번 나오는지 아시나요? 70번이 나옵니다.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등장하고 있죠. 요한복음에서 언급하는 유대인이 누구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 충돌하시는지를 이해하는데 필수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인종적 혹은 지리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 중심이고 성전 중심의 사람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라는 복수 형태가 요한복음의 전반부에만 43번이 사용되는데요. 이건 어떤 특정 그룹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또 요한복음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명절 중심의 전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충돌은 주로 안식일이나 명절 기간에 성전에서 발생을 하죠. 요한복음에서 명절은 6번이 언급이 되는데요.
유월절이 3번 나오고 또 이름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명절 1번, 또 신약에서 오직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초막절, 그리고 뭐 비록 레위기에 언급된 유대 명절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절기로 지키는 수전절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름을 밝히지 않은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명절에 예수님은 베데스다로 가시는데, 베데스다는 양문 곁에 있죠. 양문은 제사에 쓸 양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다시 말해 양문이 상징하는 것은 유대인의 종교적 열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흠없는 양으로 올바른 제사를 드리려는 모든 율법 중심, 성전 중심의 유대인이 그 종교적 열심을 담아서 희생의 양을 예루살렘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양문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베데스다로 가십니다. 베데스다는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라 성전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하지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종교적 열심을 가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로 정말 우글우글한 곳이 바로 베데스다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로 가신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후에 성전으로 오셔서 안식일의 규칙을 깨버림으로써 배타적인 사고로 물든 유대인들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일하셨다고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걸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지탱하고 계시고 이 일을 쉬지 않고 행하고 계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측면에서 보면 쉬지 않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본문이 굉장히 선교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선민의식으로 가득하고 또 율법과 성전의 틀에 갇힌 신앙을 유지하는 일에만 매몰되어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온 열방을 포함하는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신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 이것 또한 선교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유대인들은 율법 중심과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혈통에 의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만 갇혀서 주변부와의 만남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었던 상태였죠. 유대인들의 일이란 그저 율법과 성전에 갇힌 신앙적인 열심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당신의 시선이 성전 옆에 베데스다로 향하고 있었고, 또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그리고 또 율법과 성전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주변부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시선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만남을 위해 예수님께서 깨뜨리신 율법의 장벽과 여러 사회 종교적 장벽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제자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선교적 공동체로서 감당해야 할 태도이고 사역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 공동체를 선교적인 공동체로 준비시키기 위한 그런 선교적 실습의 시간을 몸소 이제 보여주시고 실천하고 계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오늘 말씀이나 요한복음을 다시 꼼꼼히 살펴보게 하시면서 저의 신앙을 좀 돌아보게 하신 것 같아요. 제 신앙이 마치 유대인들처럼 율법 중심의 신앙, 그리고 성전 교회 안에 교회 중심의 믿음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반성을 해보게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은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선교단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들로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그리고 또 그것을 얼마나 잘했는가, 뭐 이것을 통해서 저의 신앙, 저의 믿음을 가늠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변적인 사람들, 뭐 저희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에게 제 시선이 가게 하시고 그들로 향하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임을 저에게 일깨워주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내부지향적인 신앙의 열심에서 벗어나 여전히 복음을 모른 채 살아가고 복음의 주변부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로 시선을 돌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필요를 채워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자기중심적이고 내부지향적인 양문의 제사와 예배는 반드시 베데스다를 향하도록 의지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주변부의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포커스가, 우리의 일이 맞춰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일이 아닐까요?